우리나라 유명하다는 산을 찾아가 보면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소위 명당 자리에는 을의 불교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 봄, 가을마다 가는 소풍장소 가운데는 유난히 사찰이 많았었습니다. 사찰에는 불상이 있는 대웅전이 있는데 이곳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지만 누구라도 거기 불쑥 들어갈 수 없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이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톨릭의 예배당도 엄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옷깃을 여며야 할 만큼 뭔가 압박해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엄숙함보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편하니까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에 두려면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끌벅적하기에 잡담하고 떠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강단이라고 하는 무대에 올라가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격렬하게 춤도 추고 연극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공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예배당도 엄숙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숙함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린 예배가 확산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예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기존의 딱딱하고 엄격한 예배의 형식을 허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열린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예배의 시작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들백 처치, 1980년 릭 워렌 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하고 샌디에고 사이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세운 남침례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남다른 특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예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소위 구도자들에게 민감한 예배, Seekers Sensitive Service. 이게 릭 워렌 목사가 세운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가장 좋은 자리, 예배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좋은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걸치고 슬리퍼 찌찌 끌고 교회 와도 오케이 환영했습니다. 음악도 우리처럼 거룩한 찬송가를 피아노로 반주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좋아할 팝 뮤직, 팝 리듬을 연주도 누가 했는가? 드럼, 기타 이런 것들이 동원된 밴드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는 거룩하고 엄숙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편한 곳이네. 우리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많은 교회들이 소위
열린 예배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강단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드럼이 올라갔고요. 기타가 올라갔습니다. 회중석에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세들백 처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엄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소위 공관복음에 다 같이 사복음서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형태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커다란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은 전체 울타리 안에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곳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름처럼 이방인도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장터나 다름없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다 몰아내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파는 사람, 상인과 물건을 사는, 구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만 있다면 시장이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과 뒤엉켜 있기 때문에 시장은 늘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그러니까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처럼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소행했던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즉 환전상이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 혹은 그런 가게들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환전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제국이 발행한 동전들,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제국의 화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세겔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는 세겔로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화폐를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환전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제물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를 파는 상인만 등장하지만 아마 송아지도 팔고 양도 파는 상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인들 역시 이익을 남기고 제물을 팔았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제물을 팔므로써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호객행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걸 사세요, 일로 오세요 하고 호객행위도 일삼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장터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제도를 고안해낸 것은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제도를 고안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물로 바칠 소 끌고 양 끌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먼 길 올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몸만 와가지고 구입해서 하게 하자. 돈도 바꿔주는 사람들 여기다가 환전상 배치해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을 상인들과 나누어 먹기로 한 겁니다. 서로 결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상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그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제도를 고안해낸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겨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는 소동을 벌이자 보나마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그 자리로 달려왔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니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전에서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걷는 게 불편한 보행장애인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찬송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인즉 이런 의미였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메시아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리시오? 당신이 만약 양심이 있다면 저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얘들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나도 다 듣고 있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소라고 응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심은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송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있다 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여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교회 예배당들을 둘러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즉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외에 있든지 실내에 있든지 심지어 깊은 굴 속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여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아무 데서나 산이나 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몰고 계시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온 무리들과 함께, 심지어 종들과 함께, 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대형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계십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돈을 바꿔주고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 상인과 결탁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싸잡아서 강도와 같다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성전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법당이나 가톨릭 예배당에서만 경건하게 행동할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옷깃을 이어며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탄 축하 발표회처럼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경우에 언제나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전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준직분자가 되면 예외 없이 모든 공적인 예배 다 참석해야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항존직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의 항존직분자들은 주일 예배, 잘하면 찬양 예배 이 정도만 드리고 맙니다. 과거에 비하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 누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누가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와 사모만 하면 됩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해도 됩니까? 너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주일 예배만 찬양 예배만 드리고 그만이냐? 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 집에 되게 하려면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세속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을 장터로 만든 자들을 쫓아내시며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소굴이란 말 한자로 풀어보면요, 새집 소자입니다. 그리고 굴자입니다.
새집과 굴이란 뜻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 근거지로 삼는 것을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새들이 사는 새집, 야생동물이 사는 굴, 이런 데 거주하는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이 소굴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성전은 강도들이 탐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강도가 성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 강도라면 성전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에게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은 성전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게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파놓은 무서운 함정이며 덧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갑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손경빈 목사의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은혜란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고마운 혜택,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는 공동체, 은혜로 유지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흑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혐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는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릴리가 가슴에 벽돌 한 장을 품고 목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그날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릴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면서 벽돌을 가지고 들어가는 릴리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라고 알려진 쿠 카운티 하스피털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를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사가 바로 레이먼드 릴리였습니다. 릴리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는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그가 목사를 죽이겠다고 예배당에 숨겨갔던 그 벽돌이었는데 그는 밤마다 벽돌을 감싸 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세속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둘러보신다면 예수님 당시와 같이 분노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경건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속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성전을 거룩한 아버지 집이 되게 함으로써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